요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것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육군 장관 이름이 마지노였거든요. 그 마지노가 이 스위스 국경부터 벨기에 국경까지 140km에 걸쳐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는 방어선을 만들었는데, 마지노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서 7년 동안 만든 이 방어선은 이렇게 두께가 30m가 넘는 콘크리트 벽이었는데요, 그 안에는요 기관총, 대전차포가 있었고, 프랑스 군인들이 마음대로 오가며 병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1939년 독일이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폴란드에 쳐들어갔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요, 그 마지노선만 피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에서부터 점령한 다음에 그 이후에 프랑스가 점령을 당했어요. 마지노선은 있었지만 재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저는 이거를 어떤 의미로 보게 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죄악에 대하여서, 이 부패에 대하여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금과 빛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요, 이 프랑스가 독일한테 졌던 것처럼 그렇게 마지노선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게 얼마나 제대로만 이용되었었다면 독일한테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세상은 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마지노선이 바로 우리들이고, 세상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또 마지노선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졌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랑까지도 포함된 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또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물론 하나님 사랑이겠지만,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사람을 도구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도구 취급하지 않고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TV 프로 중에 유일하게 보는 게 있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는데, 그건 뭐냐면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해서요,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요, 그 조세호 씨랑 원래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문제 내가지고 맞추면 막 100만 원 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되고 좀 이게 바뀌게 돼가지고요, 지금은 전문가들을 불러요. 뭐 연예인들도 부를 뿐 아니라 여러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유재석 씨가요 데뷔한 지 3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이 돼가지고 유재석 특집이어서요, 유재석 씨가 아끼는 동생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뭐 조세호 씨는 뭐 원래 고정이었고 남창희 씨를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유재석 씨에 대하여서 정말 자신들이 감동받았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요, 무명이었을 때 같이 유재석 씨랑 예능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세호 씨는 용인에서 살고 있었고 방송은 TV는 촬영은 서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재석 씨가 자기가 강남 쪽에 사니까 거기 강남에 내려주면서 차비를 이렇게 1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난 네가 택시 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챙겼던 모습. 또 이제 조세호 씨가요, 그때는 또 무명이어서 유재석 씨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이게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렇게 내고서는 밥을 안 먹었대요. 미안하니까, 이게 밥값 나가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창희 씨가 그럼 15만 원 한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그랬을 때 유재석 씨가 자비로 또 1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또 남창희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 트럭을 예능에서 빌려야 돼가지고 빌려왔는데 그 트럭에 이제 바퀴가 달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재석 씨가 이 바퀴를 가르라고 또 돈을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런 작은 이런 감동들이, 조세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축의금 5만 원 내고 차비 10만 원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게 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사람을 도구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쾌락의 도구, 심지어 낙태, 이런 모든 범죄는요,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갑질이라는 게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왜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여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배자 사본이라고 해서요, 그 서방 사본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여기에 추가된 게, 내가 안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은, 나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반대였더라고요. 나에 대하여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편협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이방인에게 드린 그 제물 있잖아요. 이방 신에게 드린 고기 먹어도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커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이 고기 먹는 거 가지고 누군가가 봤을 때 실족하게 되면 나 그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는 거냐면요, 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관대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 목에 빠져서 죽는 게 낫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맷돌이면 제 생각에는 정말 수영을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요, 그 맷돌의 크기는 너무나도 커서요, 낙타가 끄는 맷돌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건데, 여기 19절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내로남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렸을 때 할례 받거든요. 며칠째 할례 받냐면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느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이게 할례가 포경수술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용진이 형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받기 싫으니까 전날까지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애기였을 때 태어나자마자 포경수술 받은 사람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지금 이 유대인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솔직히 할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없죠. 고통도 없는데, 여러분 이방인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린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할례를 받는다면 뭐 고통이 없겠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은요 이미 장성에 있거든요. 장성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건데 그냥 신앙의 그런 모양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건의 모양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10번 드리기 때문에 누군가도 예배를 10번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자아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악한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선한 자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 돕잖아요. 누군가를 돕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돈을 제 기준에 안 맞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돈을 아껴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막 다른 곳에 막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곳에 내가 막 못 간 데도 막 가보는 거. 여러분 제가 애들 중에 이렇게 제일 막 정죄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핸드폰 사는 애들을 제일 정죄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핸드폰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이 어린 애들이 핸드폰 바꾸면 저 돈은 어디서 저렇게 나고 막 이렇게 막 제가 판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 제가 나름, 저는 뭐 물건을 살 때도 항상 최고급으로 사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거를 내가 비춰 볼 때는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할례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비추어 보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관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네,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최소한의 4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상의 더러운 건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여러분 원래는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함께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서로에게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공동체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째 차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우상의 이 더러운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 사회였는데요, 로마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는 당하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는요, 먼저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길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노동조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인들이 있잖아요, 서로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조합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러니까 여길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회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가치가 아니라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피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면요, 거기에 신전 창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 창기와 음행을 맺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음행에 대하여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음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성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지금 처음 성관계 맺는 나이가 평균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평균, 여러분 성관계 맺는 첫 나이가요 13세라고 합니다. 13세.
지금 13세라는 거는요 중1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음행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미 왜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그렇게 성에 대하여서 눈 뜨겠습니까? 뭐 당연한 이 사회의 구조를 보세요.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화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음행에 대한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낙태라는 것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동성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음행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그 다음에 어떤 계명들이 주어지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 나오잖아요. 근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나머지 계명들은 있잖아요. 살인하지 않는 거, 또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그 5계명,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거냐면 부모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 대부분 다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거, 가정에서 누군가가 바람을 피거나 이혼을 하거나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곳에서부터 음행들이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반대로 이 음행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서 살아나야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들 교회 김상권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누신 내용입니다. 그 목장에 부목자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구역장님을 목자라고 하고요, 그 구역을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목자님이 있는데,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 집사님이 집을 나가서 경상도 어딘가로 가서 이제 일하면서 젊은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내분은요, 갑자기 남편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절망감 속에 우리들 교회를 알게 되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나가자 그 목자님이요,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대요. 남편을 찾아가가지고요 이혼을 막으라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남편을 만나자고 하고 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 남편분은요 이 동거하던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만 믿어. 내가 오늘 이놈의 여편네를 질리게 만들어서 제발 이혼하자고 나오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끝내고 올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도 더 노랗게 염색을 하고 껌도 짝짝 씹으면서 약속 장소로 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부러 더 다리도 떨고 아주 질리게 해서 떠나게 해야겠다라고, 이 여자를 이 아내를 이혼을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말하고 이런 말투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한 성과를 하고 그렇게 성질로 반응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1시간에도 몇 번이고 중간에 소변이 마렵다고 이 아내분이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목자님이 이 아내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정말 화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1시간에도 다 대여섯 번 화장실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 목자님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아내 집사님은요, 끝내자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이 정도면 아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역에 따라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기차표를 사주고, 자기도 모르게 문자로 여보 잘 올라가고 있어라고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서울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 가자마자 아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겠습니까? 그 뒤로 다시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음란의 문제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결국은 십자가를 모든 곳에서 져야 된다라는 저는 20절의 의미가 그렇게 다가오게 됐어요.
가정에도요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들과 불협화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 끊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까 그 아내도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분노를 표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그 모습이 결국은 가정을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했냐면요, 또 21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왜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렇게 피를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했냐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었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요, 남서울 은혜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오카는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이 홍정길 목사님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도 불렸죠. 그런데요, 이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는요, 건물을 중요시한대요. 예를 들면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꼭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평생에 한 번 성지라고 해서 그곳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한 번도 이스라엘에 안 갔대요. 성지순례를 안 갔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성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랑 기독교랑 다른 점을 남서울교회,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종교는 다 건물이 중요한데 기독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하고서는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아닌 변함없는 가치를 잡아야 한다. 장애인 사역은 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아를 둔 엄마들의 기도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들었다고 해요. 어느 날 발달 장애아 엄마들 기도 모임에 가서 그 엄마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이랬대요. 하나님, 나 죽기 전 1년 먼저 저희 아들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기도 제목은 그거래요. 자녀보다 1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가 죽으면 돌봐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부모의 그런 기도를 듣게 되었고요. 또 어떤 기도원에서 자녀의 치유를 위해 참석했다가 장애 아동이 죽기도 했대요. 죽음을 슬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애 아동이 그 기도원에서 죽었으면요. 근데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아이가 죽은 부모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장애 가진 아이가 죽었는데 장애 가진 부모들은 그 부모를 부러워했다라고 해요. 그때 이 홍 목사님의 마음에는 깊이 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참혹한 기도입니까? 아이가 먼저 죽게 해달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죽은 부모를 부러워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참혹한 슬픔과 절망을 끝내주소서라고 하면서 강남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폐아 학교인 미랄 학교를 세우고, 이 말을 하면서 홍정길 목사님은요, 돈을 잡지 말고 가치를 붙잡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21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불편하잖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반대로 단지 하지 말라는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들었으면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의문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엄마가 또 이게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디모데는요, 할례를 행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할례 안 행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을 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례 안 받아도 디모데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디모데가 할례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거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20절 21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정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석신 씨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재석이는 항상 프로그램 생각만 한대요. 예능에서 그냥 그게 본인을 좀 지치게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재석이는 저 예능 때문에 운동도 매일 운동하지,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지, 항상 예능에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재석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자신의 전부를 맡겼을 때요, 여러분, 그가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무엇이든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저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봤냐라는 거죠. 어제 도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도현이가 부천역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전도를 하는데 마지막 그 전도지가 문제였어요. 전도지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 부천에 있는 그 대학교 친구들하고 전도 자리 나갔는데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하나 남아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분 마지막으로 딱 전해주고 전도를 끝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분이 딱 내려오시는데 하필이면 잘못 걸린 거예요. 보니까 사탄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탄교는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 막 아주머니가 막 오히려 도현이한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야기하면서요, 막 도현이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니까 막 언성을 높여서 그 부천역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음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현이도 너무 당황스러운, 그분의 눈을 보니까 정말 그 사탄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서운 눈으로 도현이를 바라보는데, 도현이가 그래서 그 하나 전도지 남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받더래요. 그 분이 소리 질러 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거부당해가지고 도현이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부터 들으실래요? 안 좋은 얘기부터 들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현아, 뭐 좋은 얘기부터 해봐라 그랬더니, 안 좋은 얘기부터 해봐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 해보라니까 매일 전도 나갈 때마다 어떻게든 5명이서 나간다고, 그게 기쁨이라고 도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도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요, 도현아, 네가 지금 거기서 이렇게 욕 먹고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탄은 있잖아, 죽은 영혼들은 건드리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그 전도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너희들이 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자라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만사형통 평안일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매일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매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요, 여기도 건드려보고 저기도 건드려서요, 마음을 찢어놓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내면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 게 여러분, 내가 지금 깨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사자는요, 죽은 시체는 먹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닐 자를 삼키는 그 마귀가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어있다면요, 아무런 지금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미 내 신앙이 죽어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